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7번째 강의입니다. 주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종종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갖고 또 말하기도 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천사를 단지 전달자, 사자의 개념으로 주로 이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천사하면 사람들 뭐 생각해요? 사람들 연상할 때 메신저 떠오르죠. 메신저, 그렇죠? 예,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천사의 의미는 단순한 전달자만이 아니라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을 뜻합니다. 현현. 예. 그러니까 이 현현이란 말이 뭐냐면 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도록,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현, 나타났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천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막 유령처럼 무슨 뭐 보이지 않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천사는 인간들에게 직접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현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서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자, 베드로가 탈출하여서 마가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그때 한 소녀가요. 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그 실제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그 천사를 봤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 베드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천사다 이거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바로 천사의 개념은 그 나타나고자 하는 자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자, 성경에는 그냥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있어요. 주의 천사.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바로 이해가 되겠죠? 주의 천사는 그럼 누구겠어요? 주님.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현현이다 이거죠.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의 천사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나오는 주의 천사를 향해 사람들은 주의 천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 그 주의 천사를 그냥 천사요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천사가 현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현현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 천사를 주님으로 부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우리가 누구라고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나타난 적이 없냐? 그게 아니라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럼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말씀이 성육신할 때 인간의 이름인 예수가 주어졌죠. 그러면 그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예수라는 인간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바로 주의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이 진리에 관해서 자, 성경을 통해 천사에 관한 용례와 특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천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천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천사에 관한 성경적 용례 그랬습니다. 자, 1번 천사의 존재.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의 천사라는 단어는 총 309구절에 327회가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네, 천사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그럼 천사들은 언제 나왔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사탄의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창조 이전인 것과 우리가 동일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가 두 번 있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재창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어디를 봐도 그때 천사를 창조했단 말은 보지 못해요. 그렇죠? 사탄도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천사는 언제 지어졌냐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창조된 재창조 때가 아니라 첫 번째 창조 어느 시기에 하나님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지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언제 소리쳤는지 욥에게 너가 아냐고 물었어요. 욥이 알까요 그걸? 모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모른다고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땅에 내려올 때는 제한적이에요. 주로 천사들의 거처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셋째 하늘 그곳이 천사들의 거처라고요,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이나 18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다고요. 여기서 하늘은 당연히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2번 보세요. 그럼 천사의 특성이 뭘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물리적인 자연현상이나 자연법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은 어때요?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의 물리적인 자연적인 법칙에 제한을 받아요. 인간은. 그렇죠? 하지만 천사는 어때요? 영이라고 영.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영들이라고 그래요. 영들. 그러니까 천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천사는 어때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뭐 운송수단을 타야 되잖아요. 천사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영들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천사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현명하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든다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키야의 기도를 경청하셔서 천사가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는 굉장히 막강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는 현명하다는 거예요. 현명하다. 네. 자, 그 구절들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천사는 모두 뭐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천사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는 결코 여자가 아니에요. 천사를 여자로 말하게 된 건 뭐냐? 로마 카톨릭이 날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은 천사를 어떤 개념으로 해석했냐면 수호천사.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여인들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게 나와요. 그거를 천사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화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상상해서 그릴 때 천사를 어린 소녀의 날개 뒤 달려가지고 이렇게 탁 머리 이렇게 동그란 거 있고, 네, 그렇게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면은 되게 이렇게 이쁘진 않아도 그냥 이렇게 좀 순수한 소녀에다가 날개 달린 이걸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요, 천사는 여자로 표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인간이 아니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는 항상 남자로 지칭합니다. 남자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기 보세요. 천사는 결코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날개와 관련돼서요. 이게 그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들 중에 날개가 무조건 다 없는 게 아닙니다. 날개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예, 날개가. 그런데 천사는 어때요?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이 성경의 그룹을 천사와 똑같이 여겨버리니까 날개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룹과 천사는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예. 천사는 그룹이 아니에요. 그룹도 천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탄이 있죠. 사탄. 여러분, 사탄이 원래 무슨 그룹이에요? 덮는 그룹이었죠. 그래서 사탄이 덮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탄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탄은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사가 아닌데도 빛의 천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한다 그죠? 가장. 다시 말하면 사탄은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사는 날개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천사는 젊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야 되니까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개가 없어야죠. 그리고 젊은 남자로 나타나야죠. 사탄이.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을 때는 바로 사탄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육화되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중성이 아니라 젊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앞으로 세계를 이제 주름잡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한 풍조들이 자꾸 형성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젊은 애들이 설치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정치판도 무슨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때요? 다 젊은 애들이 정치하려고 하죠. 요새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은 아직까지 어른들의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죠. 왜냐, 앞으로 이제 젊은 남자가 와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풍조가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젊은 애가 정치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 뭐 그런 자세한 얘기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별도 강의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창세기 18장이나 19장 보면 아브람과 롯 있죠. 아브람과 롯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창세기 19장의 롯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롯은 그때 순간 천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만약에 로마 카톨릭 말대로 천사가 날개 달리고 소녀면 아이고 롯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이고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천사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이거든요. 바로. 왜 자기가 몰랐겠어요? 천사가 특별하게 생긴 게 아니라 젊은 남자처럼 현현했으니까. 네. 재판관계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있다고요.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천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떨죠. 왜? 자기들의 인식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천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왜 그런 얘기 했겠어요? 바로 천사는 날개 달린 어떤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죠. 어떤 현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머지 구절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서 천사 중에 하나님의 천사 혹은 주의 천사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자기가 누굴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를 섬긴대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고요? 바울이 섬긴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누군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시면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하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이 주의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현현하신 거다 이거예요. 현현, 보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인간에게 보이게 나타나려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죠. 그래서 이 주의 천사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바울이 누구라고 정의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현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면 주의 천사는 구약의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사람들은 사실 못 봤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냐?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는 주의 천사를 봤기 때문에 사실. 물론 주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다르지만 어쨌든 두 분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불릴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을 천사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뭔 거예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33살 반이에요.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몸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도 역시 몇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3살 반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란 말이에요. 아담도 33살 반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회복시키려면 똑같은 아담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몸과 동일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3살 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나오죠. 자, 바로 2번.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 어떤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는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시키겠다고 예정하셨다는, 변화시키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게 예정. 하나님의 아들들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전부. 네. 괄호 3번.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기 때문이라죠. 아니, 그분 그대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슈퍼에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을 보나 저 사람을 보나 다 누굴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의 천사라고 했어요. 자, 1번. 주님과 동등하게 여겨진 주의 천사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에는 주의 천사라는 말이 68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56번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천사로 많이 나타나셨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다른 천사와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이 주의 천사는 일반 천사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했더니 중요한 건 경배와 예물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점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사는 어때요? 경배를 받질 않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자 8절 9절 보시면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가 너무 위대하니까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아니라 이거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이 천사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재판관계 6장 한번 보세요. 재판관계 6장. 자, 재판관계 6장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예요. 재판관계 거기 6장 19절 한번 보세요. 재판관계 6장 19절. 재판관계 6장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줍게로 가져와 드리니라.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기드온이 이러한 제물들을 누구에게로 가져와 드렸다 그래요? 줍게로 가져와 드렸다고 말합니다. 줍게로. 자, 20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자, 기드온 고백 잘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하니 이거죠. 예. 왜 자기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게 슬퍼요? 죽을까봐.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주의 천사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 주의 천사는 지금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받은 거죠. 그 받았다는 증거는 불이 내려온 거잖아요. 아까 천사는 경배를 안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았어요. 왜요? 이 주의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보세요. 2번.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정리했어요. 괄호 1번.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만난 분은 주의 천사예요.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기세등등하니까 사라가 내쫓아버렸죠. 그러니까 하갈이 나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 하갈이란 여인은 그분을 뭐라고 말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고 하갈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아니 뭐 하갈 때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는데도 어떤 거예요? 그들의 인식에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아예 자연스럽게 여겨버린 거죠. 창세기 16장 7절에 나오고, 또한 야곱도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요? 그 천사, 단순한 천사가 아닌 그 천사, 주의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주의 천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15,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던 뿔의 불길 가운데서 만난 분은 누구예요? 주의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대화한 것은, 자, 누구와 대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건 틀림없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다시 말하면 모세 앞에 나타난 그분이 주의 천사인데, 모세는 그가 자기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다고 묘사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묘사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또 그분을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시했다는 거죠. 괄호 3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를 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이거죠. 삼손의 부모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천사였구나. 그런데 이 마노아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굴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곧 뭐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은 그분을 뵐 수 없으며 만일 볼 때는 즉시 죽게 된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날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뒷모습만, 그렇죠? 살짝 비춰줬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의 천사를 직접 뵙고 하나님을 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 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주의 천사는 인간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주의 천사는 곧 주님의 현현인 것이다. 자, 2번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주의 천사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의 천사가 하나님과 동일신이 된다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친히 대화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롯은 어때요? 천사하고 직접 대면에서 대화했잖아요. 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땅에 나타나실 수 있으려면 당연히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혼이시니까. 성령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러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아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따라서 구약에서 주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건너뛰어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아까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을 봤으니까 세 번째, 신약에서도 주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천사는 구약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 로드가 대문자, 신약에서는 주의 천사, 로드 할 때 앞에 L만 대문자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이게 주의 천사, 자, 구약에서의 주의 천사를 얘기할 때는 이 주를 여호와라는 개념이란 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대문자야. Lord.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였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라고 했을 때 이 주가 여호와가 아닌 그냥 주. 이게 히브리어는 여호와인데 헬라어는 아도나이예요. 그 왜 이런 주로 썼냐?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신약에서의 주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구약에서 여호와를 썼는데 이걸 갖게 했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를 아도나이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의 천사인데 왜 여기는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썼고 여기는 왜 주라는 개념을 썼냐? 신약의 주가 바로 구약의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 주의 천사라는 영어 표현을 좀 대문자 소문자를 달리한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괄호 1번.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요. 주의 천사를 뭐로 변개시킨 줄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변개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주의 천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아, 여호와는 따로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변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한 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천사하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가려버린 거예요. 예. 괄호 2번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된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요? 주라고 가르칩니다. 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현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주의 천사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면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당해버리는 거 그냥 다. 여 봐라,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결론적으로 주의 천사는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고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주의 천사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즉 그분이 눈앞에 분명히 살아서 사도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은 주의 천사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인간에게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부터는 주의 천사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주의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이죠. 자,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숙지해서 여러분이 혼동 없이 이 진리를 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